안녕. 바지 할렐레 할머니야. 오늘은 이제 신약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 봉동서신과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이렇게 공부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그 성경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은 왕이시다. 구약에서 진짜 왕은 나다. 신약에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왕은 나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는데요.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왕이다 라고 외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세상 나라는 없어지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만, 새하늘과 새 땅만 남는, 거기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결국 참수되어 돌아가셨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도 죽었습니다. 바울이 죽고 서신서가 끝나고 신약의 스토리가 마감됐나 하고 봤더니 아직도 남아있어요. 서신서하고 사도행전하고 얽혀있는 걸 우리가 하나하나 풀면서 봤는데, 근데 지금 계속 성경을 따라가고 있는데 역사서는 끝났는데 아직 목록이 남아있어요.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오늘 이거 공부할 건데요. 편지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역사의 흐름도 조금씩은 들어있지만 편지 형식이에요. 소아시아 7교회 보내는 편지, 베드로전서는 무슨 본도, 갑바도기아 그쪽으로 보내는 편지, 이렇습니다. 수신자가. 그래서 우리가 신약 100년, 우리가 신약을 100년으로 보는데요. 신약 시대를 AD 30년까지 예수 중심, 33년까지는 예수 중심 역사기간이고요. AD 65년에서 70년 사이까지를 사도 중심, 사도행전이죠. 그거를 중간에 조금 나누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 거기서 성경 목록이 엄청 발생돼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 다음에 또 옥중서신으로 골로새, 빌레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목회서신으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요한복음은 나중에 써요.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 그 다음에 공동서신으로서 뭐냐면 유다서, 베드로전후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그리고 사도 요한 중심의 역사기간 속에 AD 90년경부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좀 학자들마다 약간의 연대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중에서 오늘 공부할 것 중에서는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 이렇게 학자들 간에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도 공부하는데 그 학자들의 말을 취하고자 합니다. 자, 공동서신 공부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또 베드로전후서, 히브리서, 요한 1, 2, 3서 이런 편지들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 바울 서신은 전부 다 수신자의 이름이에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수신자잖아요. 또 갈라디아서. 그런데 여기서는 달라요. 보내는 사람, 쓴 사람 이름이 나와요.
이 사복음서에 등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서 사실은 안 나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조금 앞에 기록된 것 빼고는 사라진 분들인데 나중에 이 서신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그 이방인 전도를 하고 있을 때 이분들도 사역을 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서신서를 하나씩 떨어뜨려 놓은 걸 보니까 이분들도 공동체가 있었고 계속 설교했던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추적을 한번 올라가겠는데요. 스데반 순교 현장 1파, 2파, 3파잖아요. 1파에서 빌립 집사 사마리아 교회 개척하죠. 그런데 본부에서 누구를 파송하냐 하면 베드로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의 서신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추적해 보는 거야. 베드로가 루다 요바를 거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냐? 고넬료 만났어요. 그 총회에 와서 증언했고요. 갈라디아 정보에 의하면 어디까지 간 거 알 수 있냐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고린도까지 간 거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정보에 보면 베드로파가 나오거든. 게바파. 그래서 그 베드로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갔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 뭐 베드로도 그쪽에다 대고 순회 전도를 했다라고 내용이 나오죠. 여기 베드로전서에도. 베드로는 이 성경 속의 내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수신자가 누구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있는 분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야. 그래서 다녀왔다. 바울이 그 선교 다니던 거와 겹쳐요. 야고보도 그래요. 야고보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성령 강림 사건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 때 누가 수장이냐? 야고보였어. 그래서 3차 선교 여행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그 헌금 전달하러 갔을 때 수장이 누구였냐? 예루살렘 성에 야고보였잖아요. 그때도 야고보가 살아있었어요. 그때도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을 떠났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나중에 보니까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결국 예수님의 유언을 이루어낸 제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맞아요. 이분들은 이 유언을 이루어드리고 있는 분들이에요. 쉬고 있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한쪽에서 이분들은 이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예수님의 유언을 이루어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실 핵심 인물들이에요. 교회의 대단한 권위자야. 그런 분들의 서신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한창 혼신을 쏟아 일하실 즈음에 야고보는 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동생이잖아요, 야고보가. 유명해지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에 처형하는 되는 모습을 보고 충격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동생 야고보에 나타났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 예수 승천을 목격하고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예수 진리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베드로 사도 요한과 함께 기둥같이 쓰여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자, 야고보 우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라는 책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쓰여졌느냐? 분분합니다. AD 62년에 순교하십니다. 야고보가. 그런데 그러면 62년 전에 씌어졌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야고보는 굉장한 의인으로 알려져 있고 금욕주의자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믿고 난 다음에는 성전 제사도 열심히 드렸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존경을 많이 받죠. 유대인들 사이에 인기가 높았던 사람이에요. 낙타 무릎이 별명도 있고요. 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단기간에 예루살렘에 신임을 받고 수장을 맡은 분이죠. 자, 야고보서 어떤 서신일까요? 자, 야고보서가 좀 어렵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면 생활의 지침. 그런 거. 내면 생활의 지침을 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에도 힘쓴 자. 그래서 야고보서는 구약의 잠언, 신약의 마태복음 중에 산상수훈. 잠언은 지혜의 모임이고 또 산상수훈은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표준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그렇게 다양한 주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나중에 이따가 확인하도록 하겠는데요. 공동체들에게 야고보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산상수훈과 같은 말들을 주제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를 쓸 때쯤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이 수신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펴주세요.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공동서신, 수신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라는 걸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수신자들은 지금 박해 가운데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그렇지만 이들도 역시 핍박, 고난, 환난, 박해 가운데 있으면서 아주 기근과 가난 속에 있어요. 또. 그냥 고통스럽죠. 이 동족들이 받을 그런 어떤 조롱과 모멸감, 수치,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정말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수신자인 거야. 그러면서 이단의 성격도 있고 미혹도 있고 그런 박해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공동서신, 수신자들이 흩어져 있어요. 왜 흩어지는 걸까? 박해.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에게 하는데 흩어져 있어. 약간 구약 냄새가 나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편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는 아니지만 불특정 다수예요. 그렇지만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2절죠. 이게 온전히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근데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면 인내 나옵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시험을 견디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는 거야.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이 지금 5절까지는 지혜에 대한 얘기고요.
6절부터는 이제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으로 구하라. 가난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때. 부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부자들이 재물을 써야 되는지, 가난한 자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가 나왔어요. 중간에 나옵니다. 12절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시험 얘기가 또 나와요. 이게 18절까지 나옵니다. 시험 얘기. 어렵다는 거죠. 자, 19절 보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22절은 행함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지.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열을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거다. 계속됩니다. 행함.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라. 자, 27절 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2장에서도 차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 재물이 어떻게 바르게 사용될지 나와요. 그리고서는 2장 14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에 대한 얘기가 야고보서에 많이 나오는데요.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나를 과연 구원할 믿음인가. 자기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 등장하죠. 3장 가볼게요. 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말. 다시 지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또 야고보의 행함, 믿음, 아브라함 소환 또 달라요. 목회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목회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방법과 구원이 어떻게 결정된 데에서 바울을 말하는데 할례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대언하잖아요. 근데 아직 구원받지 않는 율법주의자 앞에서는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상이 달라요. 베드로 전후서 사람들 앞에서 구원의 방법 어떻게 구원이 결정되는지 야고보는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이미 믿는 성도들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 구원이 맞나? 너희 구원이 참 믿음이냐? 입증하라는 거죠. 삶으로 입증해라. 너희가 행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행하지 않으면 말로만 듣는 믿음이기 때문에 말로만 알고 있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너희들의 믿음이 지금 바른 믿음이냐? 구원받은 믿음이 맞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맞냐? 거룩하게 행함으로 사랑으로 입증하라라는 서신서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에 반복되는 주제는요. 그리고 기도입니다. 마지막에는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 엘리야의 기도와 영성을 연구했죠. 야고보서 행함이에요. 행함.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너희가 행함으로 거룩함을 보여줘라. 경건함을 보여줘라. 기도로 보여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아니야. 너네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믿기 전에는 캐리그마, 복음을 전해 들어요. 그 다음에 믿은 캐리그마가 이미 이루어진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은요. 디다케라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복음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 근데 여기는 야고보서는 그 얘기예요. 디다케. 복음을 알고 있는 너희들 증거를 내놔봐. 어떻게 삶을 살았어.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후서 전서 요거 먼저 볼게요. 베드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던 갈릴리 어부, 그러나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 사나이였죠. 그의 예수 행적 속에 드러난 자충우돌 캐릭터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정보가 많죠. 예수 혁명 정부 들어설 걸 꿈꾸며 조국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자. 그러던 중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깨닫기까지 그의 기독론은 점점 완숙해져 갑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양무리를 목양하라는 위임을 받아 사도행전 초기부터 교회 리더로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목회하면서 그가 한 설교는 이미 사도행전에서 읽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를 세우기 시작할 때 새로운 시점마다 구약 성경을 근거로 사건들을 해석했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님이 오류가 없도록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 베드로는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 목회하며 많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가 특별히 붓을 들어 기록한 글이 남아있는 것은 참 흥미롭습니다. 그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그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 특히 예루살렘 수장인 베드로가 아나토리아 반도, 터키 일대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편지를 썼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지에 사는 사람들. 로마의 박해 때문에 유리하고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 로마 제국에서 굴하지 말라는 거죠. 어쨌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유언 명령을 받들어 끝까지 수고하는 베드로의 편지가 그의 인생 전체 필링과 함께 오버랩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로 많이 한 설교 내용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면 반가울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라. 복음을 전하고 난다면은 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 그것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삶이다. 캐리그마. 산 소망으로 살아라. 베드로 전서에 보면 고난이라는 글자가 많이 나와요. 15회 이상 들어가 있고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고난이 많이 있어요. 고난 받는 분들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나그네. 행인. 이분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산소망을 가지라. 너희들이 고난을 받지만 참아내고 이겨내고 그리고 산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나그네 같은 이분들이 택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택한 백성이란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택한 백성. 택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인사말부터 나오고요. 택한 백성이기에 고난을 이겨내고 산소망을 가지라.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고난을 이겨내라. 너희가 산소망을 따라서 산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고 우리가 받을 유업이 있고
택한 백성이므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계명에 순종하고 거룩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디다케 하시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는가? 갑바도기아, 본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지도가 지나가시죠? 지도. 왜 흩어졌을까요? 박해 때문에 흩어졌겠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 택하심을 받은 자. 원래 이제 흩어진 나그네들인데 그 중에 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아시고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셔서 순종하게 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뿌림을 받은 자.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언약 맺을 때 한 말이에요. 베드로전서를 받은 수신자들은 다 유대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지나간 대로 족하다.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은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게 공감이 가시죠. 1장 3절에서는 이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했다. 부활과 죽음과 부활.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려.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을 간직하신 것이다.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유산. 캐리그마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얘기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라고 복음의 삶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거룩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3장에 가면 아내와 남편 또 종으로서 왕으로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야. 2장 19절 한번 볼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택한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산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베드로전서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 너희도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좀 참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5장 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 공동서신에서는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말씀 생각하면서 쓰신 말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양떼를 목양하라는 위임하는 장면, 본이 되라고 하는 장면. 베드로 전서 이런 어떤 장면을 기억하시면 좋으냐면 고난과 산소만. 베드로 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 후서는요, 이 거짓 교사들 뭘 주장했냐면 거짓 교사들이 재림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탐심이 있었어요. 정력적이었어요. 이런 거를 조심해라. 심판받는다. 재림을 부인하다 보니까 베드로는 반드시 재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화산 사건 증거되고요. 예언서를 끌어와서 예언하고요. 재림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재림이 안 일어나? 라고 하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디모데 후서와 같은 유언적인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드로서 1장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육신의 장막이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베드로의 유언이죠. 1장 4절 중간쯤에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 어떤 자냐면 백성 가운데 2장 1절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있을 거다.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은 이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자기네들이 스스로 취하는 자다. 베드로 후서 2장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나 반드시 심판받는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여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겨 노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리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유다서에도 실제로 이렇게 거짓 교사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 후서에도 아직 이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제, 미래예요. 이들 거짓 교사들,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어서 자기의 정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지금 똑같다. 무슨 재림이냐. 2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모에 만든 얘기에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게 어디예요? 감람산 변화산 사건이에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사이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이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먼저 알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도 변화산에서 강림하실 것 보았고 예언하는 것 말하는 것 들었다. 근데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타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라.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알아야 돼요.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베드로후서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바울 얘기를 해요.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해.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거짓 교사들 재림 부인한다. 고난과 베드로전서는 고난과 새 소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그 유다서까지 할게요. 유다서.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유다서까지 할게요. 역시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과 어렸을 때부터 한 집에서 살았던 야고보 유다는 성경의 저자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이 참 흥미롭습니다. 유다 역시 형 야고보와 함께 같은 과정을 거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는 어떤 부분에 큰 관심이 있었고 그 관심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쓰셨는지 보실까요? 1장 1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거짓 교사들에게 내릴 심판 3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가 느꼈으므로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유다서 사도들이 미리 한 말 배후에 동일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유다서의 시제가 현재예요. 그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내용을 보면 구약성경 인용이 많습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보낸 편지인 것 같습니다. 자, 유다서는 거짓으로 거짓 교사, 거짓으로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얘기다. 그들이 하는 얘기는 진리가 아니다. 그들과 맞서 싸워라. 진리를 위해서 거짓 교사와 맞서 싸워라 라는 책이 유다서입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히브리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보도록 하겠습니다.